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코어 근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체의 중심부인 척추, 골반, 복부를 지탱하는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체간근이라고 합니다. 체간근, 코어 근육은 신체의 직립, 보행, 자세 유지를 시켜주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손상되거나 약해지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세 유지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코어 근육은 인체의 신체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 영어 단어로 핵심인 것이죠.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체간, 몸의 중심이 잘 서 있을 수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신앙의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코어 근육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부모, 참 부모라는 진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신성과 동떨어져 있는 인간의 상태를 먼저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시고 신성하신 분이라 우리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는 죄를 낳을 뿐인 허섭한 존재라고도 생각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 본문에서 낳으셨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퀴레오는 신약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모두 야고보서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다른 사용처가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표현보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잉태하고 출산하고 자랐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부터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류의 역사가 죄와 실패의 반복이라는 것도 강조하지요. 어쩌면 우리는 성경 읽기를 앞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신앙의 코어 근육을 단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신앙의 핵심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나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으며 인류의 역사란 실패와 죄의 반복이라는 어두운 것만 기억하다가 체간이 무너진 신체처럼 흐느적거리는 신앙인이 되고 만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멀리하시고 벌을 내려준다는 생각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은 될 수 있어도 결탄코 종착점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것은 체간근, 코어 근육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인에서 머물게 하고 죄의 심판에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치 체벌이 두려워하여 부모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아이로 키울 뿐입니다. 죄와 심판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인의 종으로 키우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임을 잊어선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에게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어릴 적 왕궁에서 반란이 일어나 그만 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세월이 흘러 노비의 자녀로 크고 있는 자식을 찾아내고 그를 데리고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은 잃어버린 자녀를 왕자처럼 대우했지만 정작 왕자는 아직도 노비의 습성이 남아있어 왕자처럼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지금까지 입히시고 보살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도 노예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왕자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 말입니다. 좋은 부모는 체벌은 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좋은 부모는 필요할 때는 체벌을 합니다. 때로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죽을 때까지 때리는 부모는 좋은 부모는커녕 정상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부모의 체벌은 사랑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기에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내 자식,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그가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좋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는 채로 나왔지만 그를 봤을 때 어머니의 첫말은 참 예쁘다 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도 없고 발도 없었지만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전 중문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경동 목사님은 주일 설교 시작 때에 성도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남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한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내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실 뿐입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아멘. 폐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어긴 것을 뜻하는 말로 사자성어인 패덕 몰륜의 줄임말입니다. 폐륜 범죄는 흔히 자녀가 부모에게 해를 가했을 때 사용하지만 사실 이는 올바른 용법이 아닙니다. 폐륜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범죄도 포함하여 원래 삼강오륜을 어기는 일들을 모두 폐륜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행위를 자녀에게 하는 것도 폐륜이고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일을 부모에게 하는 것도 폐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폐륜 범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아동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학대 판단 건수는 총 3만 45건이었습니다. 이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75.6%인 22,700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초등, 중등, 고등 교원에 의한 학대로 총 7.2%인 2,154건입니다. 3위는 친인척으로 4.4%인
1332건입니다. 자,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 겁니다. 좋은 부모는커녕 정상적인 부모를 만나는 것만 해도 복이 아닌가 싶은 세상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폐륜 범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존속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1146건이었던 존속 범죄는 4년 뒤에 거의 2배인 2189건까지 증가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총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범죄가 자녀의 부모에 대한 범죄보다 10배 정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보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선후 관계를 종합해 보면 왜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는지 알게 됩니다. 자, 부모가 부모답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사랑을 해주지 않았고 학대했고 방치했습니다. 그렇게 큰 자녀들은 부모를 다시 학대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사랑이든 악이든 그 시작은 언제나 부모입니다. 즉,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인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남다르게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후원일 뿐 사랑이 아닙니다. 똑똑한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한쪽에게 몰빵하듯 후원해서 키우는 것을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녀의 폭력을 부를 뿐이죠. 자식이 태어났을 때 자녀를 미래의 적금 통장으로 삼아 사랑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그저 자식이기에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코어, 핵심입니다. 이 핵심이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죄의식을 자극하고 두려움을 퍼뜨리는 이단 사설의 말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키워줄 때 자식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당신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싶어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거룩이며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자랑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따라갈 때 생겨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소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초대 로마 교회 시절 오늘날 아일랜드 출신의 펠라기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욕적 생활과 도덕적으로 엄격한 생활을 하므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제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해 도덕적으로 살고 금욕적으로 살면 도덕적 완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박한 사람은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어거스틴이죠. 그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덕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혹은 거룩하게 살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모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며 그 어떤 행위로도 결코 거룩해지거나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펠라기우스와 같이 행위 구원론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펠라기우스처럼 극단적이고 명백하게 거룩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보기 드물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거룩한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한 분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펠라기우스의 계보를 따르는 이들의 주장과 비슷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 구원론의 계보로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은 네덜란드 출신의 목회자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는 깔뱅파 개혁교회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예정을 강조하는 극단적 칼뱅주의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을 정숙주의,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 태도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행위를 대놓고 강조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신학적 입장, 예정론을 배격하는 그의 주장은 행위에 대한 강조를 자연스럽게 도출시켰습니다. 아르미니우스 또한 그 시대의 훌륭한 설교가였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싫어하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위 강한 맛 설교입니다. 마치 음식점에서 음식을 내놓을 때 각종 조미료가 들어가 강한 맛을 내는 것처럼 강한 맛을 내는 설교에 우리는 중독된 것이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죄를 강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바른 길을 가라고 선포하는 말씀은 주목하지만 정작 부모이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잔잔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사랑을 말하면 재미없어 합니다. 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팔꿈치로 체중을 받치면서 하는 운동인 플랭크는 허리와 복근 등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신체에 무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플랭크 운동은 좀 지루합니다. 가만히 버티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은 플랭크에 변화를 주어 그 지루함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니면 중량을 더 올리는 운동을 선호하지요. 신앙의 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은 이 처음에는 감동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번 똑같은 소리 한다는 말을 듣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꾸만 자극적인 설교를 하기 십상입니다. 눈물샘을 자극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운동을 무리하게 하면 부상을 입는 것처럼 신앙의 코어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적인 무언가를 더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본문 35절과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조차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뻐한다는 속담처럼 부모가 볼 때 자식은 그저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이지도 않고 철저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맹목적이며 어그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치지 않을 것이고 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한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관적인 콩깍지 사랑입니다. 그냥 예쁘고 그냥 사랑스러운 겁니다. 네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기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의 그 당연하고도 마땅한 사랑을 받은 아이는 어디를 가든 당당합니다. 어디를 가든 기가 죽지 않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뒷배경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동네 깡패가 와서 나를 괴롭혀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아빠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며 버틸 겁니다. 결코 바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리고 절대로 권장할 수도 없지만, 이 막무가내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모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말썽쟁이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전교 1등을 도맡아 하며 기업의 후계자로 쑥쑥 자랐지만, 이 상대적으로 둘째 아들은 좀 자유롭게 방임하며 키웠습니다. 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 둘째 아들이다 보니 이 아들이 오만 방자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 청담동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 등과 시비가 붙어 8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회장님은 이 경호원 등을 대동하고 직접 술집으로 가서 내 아들 때린 놈 나와 라는 식으로 쳐들어가서 폭행 당사자를 청계산까지 가서 끌고 가서 보복 구타를 가했습니다. 자, 이 일로 회장님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단히 잘못한 일이죠.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깥에서 맞고 돌아온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사고뭉치 둘째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회장님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회사를 말아먹을 멍청이도 아닙니다. 더구나 후계자이고 자랑스러운 장남도 아니라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그 사고를 치는 바람에 본인도 실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 회장님은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사고뭉치 둘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 때문일까요? 그 둘째 아들은 이후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고 조용히 일을 하는 듯합니다. 그룹 내 직원들조차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입사해서 작년 말 H생명의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자, 그때 보여준,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쳤을 때 보여준 이 아버지 회장님의 저돌적이고 무모하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사랑에 개과천선했다고 본다면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자, 나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 모두를 적으로 돌려도 나를 지켜줄 어머니, 나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나 명예, 심지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부모님. 자,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또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자녀의 인생이 엇나가거나 실수하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서 완전히 고꾸라졌다 해도 그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겁니다. 체벌은 행동을 교정해주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의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며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 자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자녀가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인생의 코어 근육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며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포기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 코어를 깨닫고 그것을 되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결국 넉넉하게 충분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합니다. 사순절기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며 신앙을 되새기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예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신앙의 코어 근육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랑스럽고 무언가를 맡길 만한 자녀였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희생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던져 구해준 참 부모의 사랑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제 사순절기 40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의 코어 근육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다져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코어 근육을 단련할 때 우리는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니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은 자녀들처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방패 삼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네가 똑바로 잘 살아서 성공해야 아버지도 네 덕을 볼 것 아니냐라며 채근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세상 살이의 파도로부터 자녀를 지키기 위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희생하고 어떤 손해라도 감수합니다. 이런 좋은 부모, 사랑 많은 부모, 전혀 객관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무장된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자, 이 사랑을 깨달은 자녀, 이 사랑을 체험한 자녀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다잡고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니 나도 부모의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리라 라고 힘을 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성화입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성화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니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변함없이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신앙의 코어 근육을 키우십시오. 참 부모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그 사랑이 우리를 쓰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제 곧 시작되는 사순절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을 기억하며 신앙의 코어 근육을 키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을 떠난 자식들을 다시 부르시어 자녀의 자리를 되살려 주셨습니다. 저희가 성공해서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는 그 사랑, 객관적이지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핵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부모이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코어 근육으로 삼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 무조건적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영혼의 판에 새기고 잊지 않고 훈련하여 어떤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제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결코 흔들리지 않을 주님의 사랑을 깨우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